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창세기 48장 1절부터 7절 말씀.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 시리즈 20번째 말씀으로요, 인생의 종착역에 선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소망이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의미로워집니다. 하루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오늘 뭘 해야 되겠다, 마음에 기대감이 있고 또 설렘이 있고, 또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야지, 또 어디를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의 삶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은 참으로 행복하고 또 의미로운 그런 인생이 되어집니다. 또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소망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소망을 생각할 때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할 수 있고 또 참아내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때 생기는 바로 그런 힘입니다. 자, 그런데요, 반면에 우리의 삶에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시야에서 사라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오늘 하루 눈을 떴는데 내가 뭘 해야 되지? 누구를 만나야 되지?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만약에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마음 가운데 사라진 것입니다. 소망은 그만큼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믿음 시리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이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믿음은 기초와 같아서 그 위에 무언가를 얹을 수 있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바로 그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삶에 바라는 것이 없다면, 소망하는 것이 없다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기초를 아무리 준비해봐야 그 위에 얹을 것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동반자와 같습니다.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소망하는 것이 있어야 그 믿음도 의미로워지는 것이고, 또 아무리 내가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현실화되어질 수 없는 그냥 꿈에 불과한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볼 말씀, 이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자신의 삶의 마지막까지 소망과 믿음을 붙잡았던 인물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야곱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야곱의 인생은요,
어, 본문이 되어지는 창세기 48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요셉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세월에는요, 참 장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야곱과 같은 가장 아주 살고자 하는 이런 의지가 강했던 그런 인물은 아마 야곱이 가장 대표적인 그런 인물일 것입니다. 야곱만큼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의 의미를 찾고 생존하고자 하는 이런 의지가 강했던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그 야곱이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가 병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참 여러 가지 변화가 찾아오죠. 나이가 든다는 과정들을 우리가 다 피할 수는 없는데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몸이 일단은 쇠해지기 시작합니다. 정신력도 이전과 같지 않아지고 또 그 이전까지 즐겼고 또 맛있었고 또 재밌었던 그 모든 것들이 흥미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노화되었다. 내 몸이 이제 쇠약했구나. 이제 삶의 마지막 단계로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사인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의 삶에서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우리의 몸도 쇠해지고 때로는 정신력도 쇠해지고 모든 것들이 다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순간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소망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게 되셨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그분의 장례를 이렇게 치렀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평생 내내 주님을 참으로 신실하게 섬기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내가 죽을 때, 임종할 때 아주 기쁜 찬양을 틀어놔라. 그리고 나서 다들 손뼉을 치면서 박수를 치면서 내가 천국에 가는 것들을 환영해달라. 전송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분께서 임종하실 때 온 가족이 기뻐하는 생전에 그분이 즐겨 부르셨던 찬양들을 기뻐 박수치면서 즐거워하면서 천국으로 환송해드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마지막에 믿음으로 또 소망으로 주님 앞에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삶의 마지막 순간 소망을 놓아버리고 또 믿음을 포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시냐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삶을 마감한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쇠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믿음이요 소망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보는 이 야곱은 끝까지 자신의 마음 가운데 소망과 믿음을 붙잡고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1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2절에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병이 들었던지 몸도 병들고 이제는 침상에도 제대로 잘 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찾아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지금 본문에 보니까요, 야곱이 그 가눌 수도 없고 힘도 없었던 몸에 마지막 힘을 기울여서 침상에 걸터 앉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어서 그가 침상에 앉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그가 그 요셉을 맞이하고 또 그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자리에 앉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요, 이 야곱이 이 요셉의 아들을 축복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늘 묵상할 때마다 참 특별한 그런 감정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한번 이런 묵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또 요셉의 두 아들에게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은요, 지금까지 한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의 그 가족, 그러니까 야곱의 대가족, 70명이 넘는 그 대가족이 사실은 17년 동안 모두가 다 요셉 덕분에 살았습니다. 요셉이 다 먹고 살렸고요. 또 요셉 덕분에 안전하게 지금 잘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또 당연히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그 요셉의 애굽의 총리의 아들로 자녀들로서 얼마나 참 정말 대단한 누릴 수 있는 것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한 요셉에게 또 요셉의 두 아들에게 이제 나이가 다 들고 줄 것도 아무것도 없는, 더 이상 뭔가를 이렇게 줄 수 있는 거 어떤 것도 없는 이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런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본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야곱이 축복한다 할지라도 더 얻을 수 있는 축복도 없고 당장에 변화될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래, 내가 니들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지 하고선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니라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두 아들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힘든 몸을 일으켰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묵상해 봅시다. 자, 요셉의 두 아들이요, 성경에 보니까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요셉의 두 아들에 대한 축복을 히브리서가 굉장히 특별하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1절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읽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죽을 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창세기 48장에도 축복을 하지만 49장에도 축복을 합니다. 49장은 야곱의 다른 모든 아들을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에 지금 다른 아들을 축복한 이야기를 적지 않고 요셉의 각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한 이야기를 여기에 지금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뭔가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아마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일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들은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 요셉의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가장 먼저 축복하고 싶어 했던 마음, 아마 그것이 당연한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곰곰이 묵상해 보면서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아이들은요, 애굽에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니까 요셉이 삶에서 어쩌면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 또 어쩌면 가장 잊어버리고 싶었던 그 순간들을 갓 지나고 이제 그의 삶이 한창 펴기 시작할 때 애굽에서 낳은 그런 아이가 바로 이 두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이제 이 아이들을 낳으면서 요셉이 이런 마음으로 기록을 했다. 아이들에게 이름을 붙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뭘 말합니까? 이 아이들은요, 애굽에서 요셉이 참 고생하면서 낳은 아들인데 그 과거의 이름을 좀 기억하고 싶지 않고 잊기 위해서 지었던 이름이 므낫세라는 이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참으로 그의 삶을 번성케 해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지은 이름이 에브라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므낫세야, 에브라임아 부를 때 뭔가 좀 꺼림칙한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을 잊어버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또 애굽에서 번성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 모습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늘 걸림이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에게는요, 하나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에게 전달되어져 온 소망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신 아담에게 주신 그 비전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자신에게 지금 와 있습니다.
이것을 전수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릴 것이다. 그 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거리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아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나 할까? 이 아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할까? 이 아이들이 이 호화롭고 평화로운 이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까? 그리고 이 아이들이 나중에는 내가 애굽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을까? 이들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붙잡으면서 살아갈까? 이러한 노인으로서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 신앙을 붙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그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가 아무리 몸이 쇠약했다 할지라도 그가 지팡이에 의지해서 또 침상에 앉아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꼭 기도해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 아십니까? 이게 야곱의 축복, 정말 별 볼 일 없는 노인의 그 축복이었지만요, 이 노인의 축복은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나중에 수백 년이 지나고 난 후에 그렇게 축복받았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땅을 받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두 왕국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질 때 가장 중심된 지파로서 북이스라엘의 중심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런 지파가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야곱의 축복이 수백 년이 지난 후에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되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 이것은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내가 아무리 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데 자녀는 나보다 훨씬 더 지위가 있고 또 많은 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역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소망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것은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 성취되어지고 역사되어진다는 거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야곱이 붙잡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자신의 삶의 끝까지 소망을 붙잡고 또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사실은 이 애굽이라고 하는 삶이 평안한 그런 삶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야곱에도 그렇고 야곱의 자녀들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야곱은 굉장히 긴장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야곱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면서 주저했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서 사인을 주셔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그 모든 순간도 상당히 취약한 순간이라는 것을 어쩌면 야곱은 느끼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야곱은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평화롭고 안정된 순간들을 주셨지만 그의 영적 분별력에 있어서만큼은 그는 잠자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난 시간 우리가 봤던 이삭의 모습과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이죠. 이삭은 삶의 마지막 순간 영적 분별력이 흐트러졌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오히려 야곱은 그의 인생의 초반부가 참으로 괴상스러운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지만 그런데 그의 삶의 마지막은 참으로 또렷한 인식 가운데에서 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붙잡았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종착역에 다다랐을 때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그는 기억했습니다. 소망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잡고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 것이 이제 나뿐만 아니라 내 다음 대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반드시 자녀들을 축복해야 되겠다. 특별히 나의 손자, 이 아이들을 축복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침상에서 아픈 몸을 일으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 줬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소망이었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에서 인생에 이제 내가 참 종착역에 다다랐다라고 느끼는 분 계십니까? 내가 더 이상 자녀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허탈해하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만약 그런 분들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소망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신 소망,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해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셨다라고 주시는 그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부르시고 자녀들 위에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또 여러분들의 손자와 손녀들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성취되어질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